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6월 예수 성심성어를 맞이했습니다. 6월은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시고 가장 선하시고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심과 성모님의 성심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또 전례적으로 모든 기초를 다 놓고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두 성심의 사도 성요한 에우데우스 성인에 의한 그 작품인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The Secret Heart of Jesus라는 이 그 책에 의해서 이제 요한 에우데우스 성인은 예수 성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에우데우스 성인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봅시다. 요한 에우데우스 성인은 1600년대에 태어나셔갖고 80년대까지 살으셨는데 지난번에 몽골 성 루도비코 성인이 167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에우데우스 성인이 아주 활발하게 그 활동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루도비코 성인이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루도비코 성인은 그 지난번에 브리타니오 지방 그 영국과 가까운 반도처럼 생긴 거기가 몽골 루도비코 성인의 그 고향이라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조금 만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거기가 바로 노르망디 지방입니다. 그래서 요한 에우데우스 성인은 예수님과 성모님 성심의 공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성인은 1601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아주 유복한 외과 의사이신 아버지와 신심이 아주 두터운 어머니 그런 부모님들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잘 하기를 원했는데 신부님은 사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4살 때 예수회에서 운영하던 그런 학교에 들어가셔갖고 이제 이어서 신학교도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 에우데우스 성인은 아주 정말 공부를 아주 학자처럼 이렇게 꾸준히 하신 분 같아요. 그 이분의 글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구약 성서를 전체를 다 망라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 성심과 성모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다 비유를 하시면서 써놓으셨는지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이런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본당 사목으로 나가서 이렇게 본당 사도직을 하면서 신부님들의 양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제 양성을 위한 예수 마리아 수도회도 세우시고 또 율랑 여성들을 구제하는 데서 관심이 많아서요. 그래서 착한 목자 수녀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이 수녀회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517년 이럴 때 마르틴 루터가 교회 종교 분열에 의해 가지고 카톨릭 교회가 엄청 많은 어려움에 처해졌어요. 그럴 때 그것이 이제 1500년 때부터 이렇게 이어오니까 이 에우데우스 성인이 아주 열정적인 사목으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에 대한 신심으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큰 힘을 불어넣어서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본이 바로 성모 성심과 예수 성심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신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바로 그 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673년에는 마리아 말가리타 알라꼭 성녀에게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성심을 불타는 성심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또 성시간이나 또 정말 예수 성심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심이 이 알락곡 성녀에게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 성심을 보여주실 때부터 시작해서 더 활발하게 온 교회에 퍼져나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또 당신 성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신심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성인은 그때 예수 성심에 우선 요한의 의대 성인은 예수 성심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는데 그보다는 성모 성심에 대해서 먼저 썼어요. 놀라운 성모 성심이라 그래가지고 성모 성심에 대해서 먼저 그 아주 긴 논문이었습니다. 아주 그 긴 논문이었는데 약 40장 정도, 1장, 2장, 3장 이렇게 40장 정도로 된 두꺼운 그런 영문으로 된 것도 아주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그거를 쓰고 난 다음에 성모 성심을 통해서 예수님 성심으로 이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성심에 대해서도 또 책을 쓰시고 그래서 이제 반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신부님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잘 하지 않는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이라는 이런 새로운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도 얀세니즘이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나 이런 그 경향이 많아서 반대가 너무나 컸습니다만은 처음으로 1672년 10월 20일에 예수 성심 축일 미사 경문을 만들어서 주기님께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성심 축일 미사를 거행하게 됐습니다. 이 성인이 또 큰 공헌을 하신 것은 이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에 대한 아주 성서를 기반으로 한 그런 훌륭한 글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성심에 대한 전례문을 만들어서 실제 축일 안에 1년 전례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례 안에서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성모 성심을 공경하는 이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초를 다 놓으신 분이 이 에우대스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락곡 성녀와 함께 에우대스 성인은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그 신심 전파에서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인은 17세기 아주 책을 많이 쓰는 분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은 특히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셨고 그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많은 것이 분실되었습니다만 남은 것들을 모았는데도 12권의 전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 7, 8권이 예수님과 성모 성심에 관한 그런 책들이고 특히 11권은 성모 성심에 관한 The Admirable Heart of Mary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꺼운 그 논문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 성심 The Secret Heart of Jesus 그 두 책을 두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 미국 데이턴에서 공부할 때 저희 수녀원이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예요. 그래서 우리 수녀원의 핵심 영성이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글을 쓰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지도 신부님께서 이 에우대스 성인의 이 책들을 다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읽어보니까 너무나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쯤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놀라운 성모 성심에 관한 것과 거룩한 예수 성심에 관한 논문들을 다 번역해서 우리 마리아 잡지에 거의 10년, 40회니까 거의 2년 정도 2년 아니야. 거의 한 10년간에 걸쳐서 이걸 다 연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예수 성심성호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레오 13세 교황님은 이래서 이 에우대스 성인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에 대한 전례적 헌신의 작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전체가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 제목만 봐도 우리가 이 6월에 예수 성심성월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불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1장은 예수님의 성심은 영원한 아버지를 향해 성부를 향해서 항상 불타오르는 사랑의 용광로라고 하셨어요. 제2장에서는 예수 성심은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를 향한 열렬한 사랑의 용광로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 성심은 복되신 어머니에게 놀라운 권위와 힘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4장은 예수 성심은 순환 동안 어머니가 겪는 비통함으로 인해 쓰라린 고통으로 가득 채워지셨다.
그다음 5장은 예수 성심은 승리의 교회, 전투의 교회, 단련 교회를 위한 사랑의 용광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제6장에서는 드디어 예수 성심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용광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7장에서는 예수 성심은 복되신 성체 성사 안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용광로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은 7장까지만 안내를 해드리고 이 중에서 1장, 2장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제 1장은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용광로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신께 우리가 특별한 공경과 영광을 드려야 하는 이유들 중에서 성 베르나르디노 이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심은 온 우주를 불태우며 타오르는 열렬한 사랑의 용광로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를 불태우며 타오르는 사랑의 용광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또 예수님의 그 성심이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온 우주를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타오르는 불꽃은 이 거룩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너무나 고귀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께서 나누는 고귀한 사랑이면서 또 그 사랑은 서로를 향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일체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삼일체 대축일을 지났는데 삼일체 대축일은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지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축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의 그런 모습. 그래서 완벽한 사랑 일치라 그랬죠. 그래서 무한히 자유로운 아버지를 무한히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불타는 용광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사랑을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신 성부를 사랑하는 바로 그 핵심 안에 들어있는 사랑. 이러니까 사랑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화가가 현대 그런 분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고 다 알아들을 수가 없고 무한함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라 그래요. 특히 성부를 향한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신성으로나 인성으로나 모든 천사 성인들이 성부께 대한 그 사랑을 다 모한 것을 또 무한히 초월해서 성부를 향해 열렬히 타오르는 사랑.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 중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요한사가는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의 뜻을 그 십자가형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웠습니다만 치워주소서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하시죠.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 우주를 통하여 만약에 성부께서 원하신다면 당신 목숨을 다시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에우대성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 창조주여 보호자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당신만큼 자유로운 분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창조물을 위하여 온갖 축복을 다 가지고 계시며 당신의 창조물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당신께 봉사하고 영광을 드리도록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온 세상에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적게 사랑받는 일은 없었으며 아버지처럼 그렇게 경멸당하고 모욕당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에 그들은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겠어요.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결코 나쁜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으며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는데도 우리 사람은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아버지의 거룩한 통치권에 대항해서 그들이 무수하게 보이는 신성 모독에 저는 한없는 분노를 느끼며 저주받은 수많은 이들이 지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에우대성에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우대성에는 예수님 마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반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지 않는 이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마치 당신이 그들의 대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에우대오 성인의 가슴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데 이 에우대오 성인은 한편으로 그러나 위로와 기쁨이 저희 마음에 떠오른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오 저희 하나님 당신의 완전하심과 찬란하심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당신은 원수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지금도 주고 있는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원수들이 하느님의 우리들에 대한 어떤 자비나 사랑에 조금 더 털 것만큼도 훼손할 수 없도록 완전히 다 회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성부의 사랑, 그 우리를 위한 무한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에우대오 성인의 가슴에 너무나 기쁨이 떠오르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리고 둘째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은 헐러 넘치는 배할 데 없는 선하심으로 저희 머리가 되셨어요. 신비체의 머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그분 지체로 선택되었다는 것. 이것이 에우대오 성인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체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체 모든 신앙인들 하나의 교회는 신비체로서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과 저희들을 한 몸이 되게, 이게 옆에 그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요.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또 무한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가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이 성인의 마음의 기쁨으로 떠오른다 그랬어요. 기쁨이 떠오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정말 범람하고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을 못 알아듣고 그 성심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무관심하고 또 배척하고 어떨 때는 공공연하게 신성모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요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 고통을 다 끝까지 감내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그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은 교회라는 이런 전체 한 신비체에서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주시면서 당신의 성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차오른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영원하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아주 굳거나 끝없이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드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고.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은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성부의 뜻을 받들고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 아드님을 주심으로써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너무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들이 이런 무서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자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심한 무서운 고통을 당하도록 아버지께서 그걸 허락해 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는 성령의 마음도 또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성부께서는 당신 아드님까지 우리에게 다 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당신에게 가장 귀한 걸 다 내주셨으니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드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께 응답해야 된다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크나큰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요즘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이구나, 이것을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도록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세주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이렇게 고백한다 그랬어요. 오 저의 구세주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향해서 무한한 당신의 사랑의 저를 합하여 바칩니다. 오 아버지, 당신 아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저의 사랑으로 드립니다. 구세주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신비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오 무한한 선이신 놀라운 사랑이여,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드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당신 외아들,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다 내주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상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신비체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느님 아들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와 하나이듯이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하나의 정신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정신, 하나의 마음, 하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사제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제의 기도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렇게 내보내시고 사랑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도 사랑하신다는 걸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대사제의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앞으로 다가올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오로 사도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신 아드님의 나라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약의 아니면 또 죽음과 고통으로 내닫던 그런 구약의 그런 어떤 처지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다 구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드님의 나라를 옮겨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프란치스 교황님이 교황님 되시고 한 3, 4년쯤 됐을까, 그럴 때 이런 은총의 혁명가가 됩시다 하면서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음으로써 은총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전에는 은총 밖에 있었는데 지금 은총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위에는 매일매일 우리 은총이 쏟아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마음을 열고 은총을 받아들이면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은총이 응답하는 기쁨의 그런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총의 혁명가가 됩시다, 그 강론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바오로 사도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이 사랑하신 아드님의 나라로, 우리도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사랑하신 아드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지금 우리 세례받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나라, 은총의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시고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2장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의 성심은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를 향한 열렬한 사랑의 용광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께 그렇게 많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야우대 성경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를 향한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부여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은총을 예수님에게 성모님에게 그렇게 많이 특권을 많이 부여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어머니는 거룩하신 아버지 다음으로 사랑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첫 번째 지극히 보배로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머니, 이 모든 천사와 성인과 모든 피조물이 성모님을 사랑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어머니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특별한 호의들, 예수님이 나중에 성모님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호의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부어주신 특권들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어머니 위에 부어주신 놀라운 그런 특권들을 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들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모님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가장 경이로운 품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모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옆에 그림을 보세요. 성모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고 기르고 키우는 이 어머니 역할. 이것은 실제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실제 예수님을 이렇게 하신 분은 사람 중에서는 성모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이 성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모님이 원죄가 태어나실 때부터 사해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심. 그래서 온 세계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대축일을 지나면서 이 깨끗하고 죄 없으신 은총과 빛으로 가득한 이 동정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축하도록 하는 이런 특권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물론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은 아니겠죠. 성부와 성자께서 성모님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내려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모님은 정말 우리가 해보지 못한, 마리아가 예수님 강생을 해서 지극히 순결한 피와 당신의 피와 동정의 살을 본질적으로 아기 예수님에게 다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는 사실은 인성으로 성모님 몸과 피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원죄를 미리 사해 주시고 죄 물들지 않은 살과 피를 아들 예수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생하신 말씀의 인격과 깊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 살과 몸과 피를 다 예수님께 주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순결한 피와 고귀한 쌀은 하느님 아드님의 인성 안에서 그 인성 자체로 그분과 같은 훔승과 공경.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훔승할 때, 공경할 때, 성시간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모님의 살과 피도 함께 공경받는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영성제, 그리스도의 몸하고 영성제를 영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모님의 살과 피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체를 가장 잘 모시는 방법은 성체 모시러 나가서 루도비코 성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모님, 어머니 당신의 마음을 제 안에 넣어주시라고. 성모님 마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가장 잘 예수님 마음에 들게 모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흠숭과 공경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천사와 성인들의 영원한 흠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성인들이 예수님을 흠숭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성모님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 몸과 피 안에서 같이 흠숭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오 비길 데 없는 특권이요. 오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이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요. 그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한 몸. 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어머니께서 아기 예수님의 흠할 성심이 형성되도록 살과 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드님을 당신의 그 자궁에 9달 동안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님의 피로부터 살을 영양분을 받으면서 차츰차츰 그 예수님이 성장해 갔습니다. 이런 은총은 정말 특별한 은총 아닙니까?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성모님 외에는. 그래서 복되신 동정은 홀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지존하신 분 안에서 어머니의 위치와 권위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어머니의 위치를,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어머니의 권위를 예수님 앞에서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받는 공경보다 더 위대한 영광인 우주의 통치자로부터
복종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성모님은.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어떤 특권을 받으시냐면 성모님 홀로 어머니시며 동정녀예요. 우리는 동정님은 동정녀고 어머니는 어머니 두 개가 같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성모님은 어머니시면서 동정녀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많은 거룩한 그 학자들의 어떤 그런 연구에 의하면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는 바로 그 순간에 동정서약을 했다고 벌써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거기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오로지 하느님만을 향해 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서약을 했다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 홀로 성부께 영혼으로부터 가슴에 껴안고 계신 그분, 아버지께서 껴안고 있는 이 외아들 있잖아요. 이 외아들을 당신 태중에 9달 동안이나 잉태하고 계셨다는 거. 이것은 보통 특별한 은총이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 홀로 영원한 생명이신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모님 홀로 우주 만물의 모든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살과 피를 주시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특별한 특권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까지 에우델 성녀는 성모님의 그 받은 은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그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묵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 성인과 동행하시면서 마리아는 30년 동안 혼성할 구세주 함께 사셨어요. 예수님 실제 사람이 대신 예수님과 30년 함께 살았다. 제자들은 호부 3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33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년 동안 여기서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우리 거룩한 구세주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애 중에 단지 3년 3개월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시고 30년 동안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를 성화하시는데 모두 바쳤었다 그랬어요. 30년 동안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이 같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조금 들었습니다만 예수님 12살 때부터 성모님은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머니라는 것이 어머니를 포기한다기보다도 내가 정말 지극히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아들이 알아듣고 이제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그 30년 동안 성모님이 성화되시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되신 어머니의 영혼 안에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보화는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성모님과 같이 살면서 성모님에게 부어주신 그런 은총과 그런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성모님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어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어머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미리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미리 준비시킨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천상의 불꽃으로 보배로운 어머니의 동정 성심을 점점 더 타오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수하고 그 불타는 그런 순수한 그 사랑이 어머니의 마음도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타오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특히 두 분의 성심은 더욱 굳게 일치되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중 잉태하셨을 때 특히 처음에 좋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셔서 할 때 예수님 처음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도 성모님 안에 예수님은 얼마나 큰 그런 어떤 은총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키우시면서 두 팔에 받아 안으면서 이렇게 키우실 때 또 예수님의 성심은 마리아의 성심을 더욱 천상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또 안고 젖을 먹이실 때 또 이렇게 안으실 때 또 입을 맞추실 때 이렇게 그럴 때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또 성모님의 마음을 불태웠고 성모님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아기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성모님은 말할 수 없이 어떤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성모님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놀고 또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수많은 화염의 불꽃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과 합해져서 점점 더 거세게 마리아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을 태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에우델 성녀는 표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묵상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인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의 성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로는 이렇게 구세주 어머니의 복되신 성심은 얼마나 열렬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은총을 막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그렇게 사시니까 그 성모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불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그 신뢰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계속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성모님 믿은 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은 성모님의 그 신앙이 이렇게 예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럴 때 그런 깊은 신앙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을 만한 이유로 이렇게 성모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막 불타는 그 불타지 않았겠는가 그 이유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죽음의 시간까지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왜 막 탈원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불타가지고 막 이렇게 공중에 뜨고 막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단지 한 번이 아니라 데레사 성녀가 그랬다면 한 번이 아니라 성모님 아마 1000번도 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사랑 때문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마리아의 사랑은 그 갈멜리 신비가인 데레사 성녀를 타오르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렬한 사랑으로 성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시절부터 성모님은 원죄 없이 인지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엄청 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귀한 아드님이 마리아를 불렀을 때 마리아는 그분이 어머니인 당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죽었으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우대 성인이 그분의 것이 된 후에는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성모님은 아마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드님께서 부활하셔서 몸과 마음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드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려주신 유일한 인간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였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가신 분이 그죠? 그래서 성모님의 성처는 전 세계에서 지금도 장엄하게 경축하고 있고 마리아 홀로 당신 아드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천사 성인들을 합창대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리시셨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모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여왕으로 대관되셨고 영광의 신비 5단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왕관을 삼관 여왕관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마리아 홀로 성례의 교회, 전투의 교회, 단련교회에 대한 모든 지배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성모님이 하늘나라에 간 성례교회, 전투교회는 지금 이 세상을 말해요. 단련교회는 연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지배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마리아 홀로 하늘나라의 모든 시민들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다고 베드로 다미아노 이 성인이 아주 성모님을 사랑하는 성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셀름 성인은 이렇게 하겠어요. 오 저의 여왕이시여 만일 당신이 누군가 혹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만약 당신이 기도를 한다면 모든 성인들이 당신과 함께 기도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할 거라고. 그래서 성모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무슨 틀림없이 너무나 그건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세주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한 이런 많은 특권과 혜택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효성스러운 성심을 불타는 사랑은 어머니 마리아를 위하여 완전히 타올랐으며 그분께서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낳아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을 갖도록 하신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죠?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부재물에 대한 사랑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했고 특히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리아는 세상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여 혼신을 다해서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다 할 수 없이 뜨겁게 사랑했어요. 정말 이 십자가 밑에서. 그래서 이런 협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토록 지독한 그 육신의 고통을 잘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인은.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런 고귀한 피를 그분에게 다시 드리고 또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발 아래서 당신의 몸과 피와 생명을 희생제물을 보고 나면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모님은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순환을 함께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할 때 성모님의 육신으로는 안 받아들여 온 마음이 온 이 영혼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다 그렇게 하지 십자가 못 박힌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은 십자가 밑에 더 열렬히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 결론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성모님 이렇게 사랑하시면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두 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두 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두 분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 분과 한 마음이 되는 거.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성모님과 한 마음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분들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그래서 두 분이 싫어하는 것은 특히 죄라고 그랬어요. 특히 사랑과 겸손과 순결을 거스르는 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좀 더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을 거스르는 죄, 또 겸손을 거스르는 특히 이 시대 순결을 거스르는 죄, 여기서부터 좀 더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 또 두 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히 가난한 이들과 모든 성덕과 시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 평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보석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 선량한 어머니시여 저희도 당신의 아드님으로부터 이 모든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이렇게 어머니께 기도를 하면서 2장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1, 2장 에우대성의 이걸 묵상하면서 예수 성심 대축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금요일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축일을 경축하는 데서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경건하게 경축하려는 원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강한 원의. 그래서 예수님의 흠숭할 그 성심을 그분의 육화, 탄생, 할례, 성전에 봉헌되시는 것, 또 그분의 삶의 다른 모든 신비들 이런 원리와 원천이 바로 예수님 성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그 원천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전체 인격을 그 사람 전체 존재를 물을 때 우리는 마음을 표현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이 고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은 우리 어떤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은 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생각들, 말씀들, 행동들, 또 고통의 모든 원리와 원천이 바로 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성심 대축일은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예수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닮아가려고 하는 축일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불타는 그분의 성심은 모든 것을 하도록 우리를 재촉한다 그랬어요. 그분을 또 재촉. 그래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로 이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신께 훈sun과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그에 막가는 사랑을 보답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떨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엄청 많은 사랑 받으면 나도 그렇게 막 대갚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는 만분의 1도 다 갚을 수 없겠지만 정말 이 사랑을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보여드리는 날이 바로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단 한 분밖에 경축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 있으면서 이제 이번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나면 다음에 다시 경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단 한 번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열렬한 마음으로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원이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마음. 그래서 근데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 많은 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바라보고 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6월 예수 성심성을은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과 이렇게 비춰보면서
우리 마음을 더 정화하고 이렇게 하는 달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령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이 뜨거운 은혜를 가지는 것이 첫 번째 필수 조건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조건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말하고 이렇게 정말 무례하게 어떨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 겸손이신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득하고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성심 대축일은 사실 지상에서보다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수많은 성인 성녀 천사들이 예수님 성심을 공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죄 많은 인간들보다는 오히려 천사들의 축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 축일을 지낼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축일을 수없이 우리가 많이 해마다 한 번씩 경축했는데도 우리의 태만과 불충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성심은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총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자꾸자꾸 닮아가면 다른 건 저절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배은망덕과 불충실함으로 이 고귀한 선물들을 무익하고 무능한 것이 되게 했을 뿐이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참된 참회의 정신으로 거듭거듭 들어가고 모든 예수님의 마음에 불충하고 한 것들에 대한 죄를 묘하고 혐오하고 영혼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 그런 회개를 하면서 훌륭한 고백성사를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은총과 빛의 고귀한 수친이 될 수 있도록 고백성사를, 이번 예수성심 대축일 앞에는 고백성사를 다 보시고 마음이 끓이는 게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은총으로 그것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순수하게 되는지 마음이 가벼워지고 아주 하늘 날 것처럼 기뻐지고 이렇게 그런 상태로 해서 예수성심 대축일을 지나자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대성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조건으로는 거룩한 성삼위와 복되신 동정녀 천사와 성인 성령들과 일치하자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사랑한 분들이 복되신 성모님, 그리고 또 천사와 성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과 일치해서 그래서 또 특히 우리 수호천사 주보 성인들과 일치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들에게 봉헌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해서 하는 예수님의 성심을 경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경축하다 하늘의 대신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간청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의 지극 겸손하고 성신께 대한 그들의 열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라고. 우리도 여러분들처럼, 당신들처럼 성인 성녀 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수하게 만들어주시라고 청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청의 기도로서 주 예수님, 주님의 거룩한 성심에 형언할 수 없는 선물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 성심에 대한 감사를 많이 드리면 그 은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예수 성심 대축에 대한 묵상으로 이 당일날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선물로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심을 이 축일날, 이 대축일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을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주신 선물은 당신의 성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락국 성인한테 직접 불타는 성심을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성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넘치는 선하고 관대한 사랑에서 지극히 사랑을 예수님을 흠숭하면서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날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예수 성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아나오는 생명과 모든 유익함을 이 성심 안에서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생명과 유익함을.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이렇게 기도하러 가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큰 선물. 그전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까운 아버지로. 그리고 또 처음에는 당신 성심을 주셨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룩한 어머니를 우리의 경외할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성모님을 우리들의 어머니로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의 수호자가 되게 해주셨고, 성인들은 우리들의 옹호자와 중개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준 이 원정군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사니까 그러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계시죠. 우리 어머니 성모님 계시죠. 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수호천사 주부 성인도 있고 이런 수많은 후원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정말 우리는 어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죄를 다 예수님께 다 드리면서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고 그 죄 안에서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그 응답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죄는 저절로 없어져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예수 성심 대축일에는 예수님 마음을 바라보면서 다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그리고 또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두 번째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성모님 우리들의 첫 번째 어머니라면, 교회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매일 거기 가면 미사도 있고 칠성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 신부스님들이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주셨다는,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의 모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씀과 활동과 신비들 또 모든 고통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약 성경 안에 보세요. 안에 다 우리가 배고플 때는 빵까지 다 주시고, 빵과 뭐 그런 것도 다 주시고, 나중에 사람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희생당하신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고귀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심오해서. 그래서 그분께서는 다른 모든 선물들의 원리이며 원천이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그림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면서도 불타는 이 당신 자유로운 성심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심이 용서해 줄 수 없는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죄도 하나님 자비보다는 더 적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자비 어떡하고 용서해 주시라 그러고, 진심으로 통회하면 다 없애 주시고 없는 것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우리들입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그분의 성심의 사랑은 아버지의 흠숭할 가슴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재촉하며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런 모든 호의를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실제로 보여주게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너무나 아둔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되고 오셔갖고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 견디신 당신의 모든 고통으로 받은 그런 모든 은총들을 무상으로 그냥 우리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조건은,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돼서 묵상해. 둘째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열렬한 원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자유로우신 구세주의 크나큰 사랑을 어떻게 다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한김없이 그분에게 드려. 더러운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 마음 중에 성우님 마음처럼 그렇게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더러운 마음이니까 이 더러운 마음이라도 순수한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자비에 내어드리면 다 씻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도 남김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용기를 내고 다 그분에게 드리고, 이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의 사랑을 통째로 온전히 그분에게 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영원히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그냥 나는 죄가 많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고 잘못 살아왔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 잘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죄책감이 해가지고 또 미사도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럴 때 성모님한테 청하세요. 내가 성당에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이런 어머니가 부드럽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더 용기를 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말할 수 있는 자비를 생각하면서 더 용기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어서서 그 둘째 아들 보세요. 일어서서 가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안 굶어 죽으려고 일어서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왔는데 자기가 그 집 앞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 자기를 안고 쟤 하나도 묻지 않고 다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입고 아들의 품위를 다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선 먼저 성당으로 가야 돼요. 고해소에 들어가고 10년 냉담하신 이런 분들도 정말 그 10년 냉담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 자비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가서 신부님한테 가서 제가 10년 냉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렇게 하고 용기를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온 그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수 성심 대축일에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도 무한히 우리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예, 당신이 성심을 주시는데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의 성심까지, 당신이 지금 거룩한 어머니의 성심까지, 그리고 모든 천사 성인들의 마음까지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께로 나아오도록 얼마나 예수님은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도록 하시면 영원한 형벌의 고통 아래 떨어진 사람에게까지도 이런 사랑을 예수님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심,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의 성심, 천사 성인 모든 인류의 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도 모든 것을 봉헌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는 이제 뭐 안 된다, 뭐 나는 뭐 냉담 많이 하고 미사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분들이 요즘 우리 본당에 보면 교적상에 보면 3분의 1, 4분의 1 밖에 안 나오잖아요. 3분의 1, 4분의 1은 그런 상황태 중에 그냥 안 된다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지. 그래서 용기를 확 내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돌아가실 때까지 막 그러고 하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돌리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엄청 큰 은총으로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아버지가 옷을 딱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아들의 품위를 회복시켜 주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일마다 가서 성체를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이것이 마음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중에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 좀 너무 헤매지 말고 빨리 거기서 탈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예수님이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시도록.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봉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영원한 성부 당신 아드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까 그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품위로 들어 높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너무나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다 용서해줘. 가기만 하면 용서해줘. 어떤 부잣집 아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래도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래도 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다 그러면 토론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다 사해주고 다시 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사람인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밝은 데로 나오셔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많이 살아도 100년 이상 못 살아요. 100년 이상 못 사는 이 삶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죠? 그래서 용기를 모두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그분은 당신의 성심을 성심께 예수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을 봉헌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봉헌물이 바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이제 예수 성심 대축일에는 내 마음을 다 드리시도록. 그럴 때 우리의 이 마음은 그분 성심의 소유물이 된과 동시에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한 마음이.
예수님. 또한 그분이 지극히 그런 어머니의 성과도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모님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의 기도로 이 에우대스 성령은 이 묵상을 하면서 그 책에 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기도까지 다 적어놨어요. 주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선물들에 대하여 예수 성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는 항상 이 두 성심이 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묵상 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월 19일 날, 월요일 날 그 명동 가도록회관 7층에서 항상 셋째 주 월요일 날 9시 반에서 1시쯤까지 묵상 피정을 하니까 가능하신 분 오셔서 두 마음에 더 깊이 젖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마리학교에서 9월 학기, 9월 5일 첫 주부터 다시 또 개강을 합니다. 지금 2월에 개강하신 분들이 지금 수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7월에 졸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9월에 다시 수강자를 모집하는데 9월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5일부터 첫째 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대면반들이 수업해요. 그리고 중반은 매주 목요일, 낮반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밤반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이건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이번에 뉴욕에서도 한 자매님 들어와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쁘게 이 마리아 3.3 묵상회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들어오셔 정말 제가 요즘 이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파급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얼마나 더 아주 활발하게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수강 신청서도 이렇게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강을 신청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면 핸드폰 번호가 학교 핸드폰 번호 그 번호로 여기 나와 있어요. 이름, 세례명, 그다음 본당 그리고 주소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접수가 돼요. 접수가 되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위인물들을 또 폰으로 다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 하시면 돼요. 요즘은 너무나 기기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그 핸드폰 번호로 이름, 세례명, 본당, 주소만 넣으면 접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유인물을 그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우리 마리학교 유튜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요한 에드워드 성인이 하신 기도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흠없는 어린 양이시며 좋으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경외할 어머니의 동정성심은 그 고통을 바라보시며 고통의 바다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도 주님의 고통 속에 동참하며 주님의 고뇌를 느낄 수 있게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두 성심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두 분의 성심은 너무나 거룩하시며 너무나 순결하고 깨끗하시며 크나큰 은총과 완덕으로 가득하시고 한없이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시며 다할 수 없이 친밀하게 일치하시고 나아가 서로를 향하는 그 마음은 연민의 정으로 가득하십니다. 저희도 이 예수 성심 성물에 두 분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이 두 분의 이런 저희들을 위한 만극한 사랑에 조금이나마 응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께 나아가도록 이때까지 나오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예수 성심 성월에 예수 성심 대축일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큰 은총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은총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